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 법연구원 제17회 교회 법 세미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직한 청지입니다. 설교는 김성원 목사님 얼굴이 안 가려지게. 제1주제는 박주옥 박사님께서 하시고 제2주제는 김영훈 박사님께서. 여기는 서울 종로가 이장님 저 가운데 누가 섰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 가운데 뒤에 가운데 뒤에 가운데. 일정 교역에서 세미나가 일부 예배 마치는 게 쓸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마치면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찍을게요. 자, 할렐루야.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대로 끝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할까? 할렐루야. 남은 시간 찍으셨어요? 네. 됐어요? 잠시만요. 안 됐어? 아니요, 화이팅 하려고 확실하게 하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야, 이거 한번 합시다. 한국교회 법연구원 화이팅!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국교회 법연구원 화이팅! 할렐루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건 조회법 세미나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니? 우리가 대단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17회까지 교회 법연구원이 이어질 수 있고 특별히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게 무슨 우리 연구원의 인사들이나 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고맙고요.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순동 사장님 주제의 결론가 정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빈말이 아니라. 또 주제 문제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준비하려면 거의 한 2달 전부터 감사 문제, 주제 문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나도 하나 양해 주시면 제가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시면 양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국가의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권자 같이 지내온 이런 경우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세상 우주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하자. 그런 주제를 다루다가 또 오늘 해본 결과는 오늘은 그거 말고 청지기로 한번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같이 묶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일반적으로 청지기하면 선한 청지기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제가 알기에는 정직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아주 정직한 기독교인도 많지만
자기들이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헛소리 많이 합니다. 정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서론 거의 본질이 정직성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100% 정직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목사 장로님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위에서 어떤 관리를 맡겨지게 된 청직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청직의 문제가 좀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공헌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 뭐 평범의 지식구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셨나요?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교회법 아카데미 때 이제 오셨던 모양인데 이번에 문자가 와가지고 평범의 지식구에서 참석을 하는데 하겠다고 이제 오신 교회가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니? 그래도 신문을 보고 의미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갖는 주제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의 최고의 규범이다 하는 전제 속에서 볼 때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모든 뭐 심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사장님, 사회적 의사장님 그리고 이제 2부 세미나 발표 때에 사회를 볼 우리 임만주 장님 그래서 그런 계신데요. 그리고 이사님 가운데 우리 문상호 목사님, 박대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박희상, 박수열, 이승철, 이호씨, 여장님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부탁은 이런 연구원이 무슨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조직체가 못 됩니다. 제가 시즌적이 시작됐지만은 소박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키느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도 잘 모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도리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현상 문제를 우리 김승환 목사님은 이게 총회장 지나신 분들은 이 현실 문제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시질 않으시는데 정말 현실 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고민해봤습니다만 하여간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믿는 사회라고 하면서 부패는 부패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발표의 결론에 나온다면 어떻게 우연히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장하고 회계 지금 정직한 청지 노릇 못한 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용서의 자비를 구하자. 이렇게 좀 건방지고 그렇지만 성남들 느낌이 있어도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 잘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와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연구원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연구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2부 세문화까지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남성교회 정부연합회 전 회장이신 조명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코로나 원흉으로 온 세상을 휩드는 창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교회법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300여 년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법을 가르치며 맡겼던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도 분쟁이 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기도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사회복으로 나가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법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금 17일째 계속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정성 받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적인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그날의 하수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김승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와 같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 바리새 교인으로 복음 전파에 반대에 앞장섰던 사울 청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와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를 이끌고 나갈 때 참으로
이 사도 바울로 만드는 그 길을 파나마 귀한 이름으로 이 복음 사역을 이끌어왔다는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2부 3부에 이어지는 귀한 주제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장마 속에서 참여한 모든 일들이 보람되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물에 다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본연구원의 이사장 계시고 정회장이신 김들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바나바와 같은 선한 청직이라는 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은 지나가고 터널을 지나면은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좋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법연구원 이 세미나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7회째 세미나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정직한 청직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기 전에 세미나 강의가 이제 예배 후에 있게 되겠고 이 주제에 따라서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청지기란 스튜어드, 청지기 정신은 스튜어드십,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면은 서비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스튜어드, 섬기는 자입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잠을 자지 않고 모든 승객들은 쉬고 있는데 계속 물이 필요하다면은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밤에 잠이 들려고 하면은 담요도 갖다 주고 별 심부름을 다 합니다. 그게 청지기 스튜어드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우리가 다 각자 은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0절만 보면은 오늘 표명민 장로님이 기도 중에 바나바 말씀을 포함해서 기도로 드렸는데, 오늘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교회에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배경이 다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온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일치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우리들이 하나를 이루는 그 모습은 서로 오늘 바나바처럼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나바는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청지기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사도행전 9장은 초대교회의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있던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가서 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 결과의 사실로 나타나는데, 거기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몇 년도에 세웠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를 소개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기 전에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 11장은 매우 중요한데, 이 바나바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분은 사도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한 결과에 바나바가 뽑혔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 이래서 보내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사실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고향에 가서 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둘이 함께 갑니다. 요 중간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지나간 분들도 마찬가지, 돌아가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셨던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든
지금 계신 분이든 여기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면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분 참 좋은 사람이요. 요 표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첫 시작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다는 표현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관적이니까 자기가 느낀데 자기가 사귀어보고 자기가 만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귀었던 얘기를.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갈등이 심하면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심하면은 나아가서는 극한적인 대립이 됩니다. 대립이 심하다 보면은 나눠지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는 교회, 노회, 총회, 우리 교계, 사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좋은 분들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서게 되면 그 갈등은 있었지만은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바나바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시리아로 이제 갑니다. 하면서 속에 분이 가득해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돌아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사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반대가 됐습니다. 교회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도 분쟁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회 이상으로 별일을 다 합니다. 끌어내리는 것은 보통이고 오물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광경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미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어렵다.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어떤 사람인데 가짜야. 쇼하는 거야. 누가 믿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누가 죽였어? 누가 이렇게 했어? 그 말 하게 되면 사울을 꿈에도 듣고 싶지 않고 분개함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서두에는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변화된 얘기고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거기 보면은 어떻게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주를 만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진심으로 사도들 앞에서 바나바는 변화되었다. 바나바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들까지, 사도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은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사울의 얘기만 들어도 싫었지만은 바나바가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용서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둘이 함께 가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5사람을 뽑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맨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 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같이 가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쓰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2차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상선, 일반 유람선이나 다른 여객선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상선을 타고 가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한 얘기. 나는 죽어도 로마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나바 얘기도 나오고 디모데 얘기도 나오고 실라 얘기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사울로 출발한 그 전반 부분과 15장 이후에 바울이라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성경 역사를 바꾼, 예수님이 정말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바울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울에서 바울로 앞에 세운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킹메이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이든 교단의 총회장이든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킹메이커,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거기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청직이, 바나바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쭉 몇 사람을 말하고 및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우리 순서 선임자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분명히 먼저 나옵니다. 1번입니다. 사울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차 전도 여행 다 지나가다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을 뭐 신라를 두고 뭐 누구를 대무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뭐 입시름이 났다 이런 말로 할 그게 아니고, 바나바는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그 위에는 사울을 앞세웁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가 2차, 3차 전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겁니다. 이방 선교, 로마의 신권을 가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떳떳하게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다 해가지고 결국에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설거문이 순교를 합니다. 바울 훌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는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좋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착하다 하는 말, 우리말로는 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He is good man입니다. good man. 그러나 good man 하는 것은 아침에 영어로 good morning 합니다. 착한 아침이 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 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good night, 좋은 밤 주무십시오. 굿이란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좋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뭘 잘하다가 뭘 잘하면 칭찬하는 말, 굿, you are good 하면은 용기를 갖습니다. 잘한다 이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인데 사람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 착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24절에 소개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교회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은 객관적으로 이 옆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생명을 내놨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지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믿음의 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신이 잃었어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말세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움하면서 통성기도하고 싸웁니다. 싸움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싸웁니다. 잘못입니다. 엎드려져서 회개할 일은 안 하고 나중에 심지어 그 세상들을 꽹가리까지 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교회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 갈등에서부터 생깁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가, 내 마음이 내 하나가 안 돼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교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바나바와 같이 마음을 잘 고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람 좋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 강하지요. 바나바를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참 우리가 본받고 바나바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은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해자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 때문에 화해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서 그 사울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어거스틴이 어디서 나왔고 요한 칼빈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바울은 킹메이커 바나바를 잘 만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떤 청지기가 될까? 오늘 저는 우리 김영훈 원장님께서 이 청지기 좀 약간 오늘 이론적인 목회 세미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법하고 조금 있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가 집회해야 될 우리가 뭐 지도자든 누구든 다 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직이라도 정직한 선한 청지기 바른 청지기가 있으면 우리가 아직 갈등이 많은데 지금도 저하고 상담하는 교회들도 있고 의논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보면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잘 화해를 시키면은 좋은 사람들 또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좋은 정직한 청지기 정신을 잘 본받아서 우리 교회계를 또 개교회를 또 교계 전체를 화해하는 분위기로 갈등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좋은 일로 만드는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이 피스메이커가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법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사님들을 통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가 바나바처럼 선한 청직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19번째 교회법 세미나에 참석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섬기는 교회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촬영 간 건 아닌데 전부 다 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 시작하는
핵심인 재정청지기직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국주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승권 이사장님의 소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의 책무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세미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선배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49이거든요. 49 일의 아래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후학들 그리고 또 후배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어른 역할을 좀 잘 해주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마인드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 책무라는 것은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신학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청지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논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썼죠. 많이 썼지만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핵심적인 논의들, 핵심적인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쟁점이 되겠죠. 신학에서는 쟁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신학적인 어떤 긴장과 조화 그리고 대립하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소개해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교회 어른들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김승권 이사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같이 또 이호종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용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저희 아버님 세대이십니다. 아버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연배를 가지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정말 진정한 어른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 어른의 역할을 잠재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을 본받아야 되는 후학들이 제가 봤을 때 어른들도 본받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본받지 못했고 신학도 공부를 못했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려서 이제 교회 어른들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은 젊은 일꾼들에게 좀 영향을 해주시고 지도를 편달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청지기의 책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이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책임을 어디까지 떠맡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김순건 목사님께서 스튜어드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아주 청지기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청지기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을 언급해 드릴 예정이니 그런 성경 구절들을 포괄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나라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합동 측에서 신학을 했습니다만 그 합동 측으로 말하자면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통합 측은 좀 다르겠죠. 저는 통합 측의 그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종교주의인 칼바르트라든지 많은 신학적인 많은 조류들을 함의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교단의 통합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 측은 그 반면에 그렇지 않죠. 개혁주의에서도 칼빈주의, 물론 칼빈을 뿌리로 쭉 내려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만 그 개혁주의에서 티칼빈주의, 신칼빈주의의 계보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후반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잠시 소개에 올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도 신칼빈주의자로서 화란의 개혁주의, 성부주자, 신칼빈주의자의 성부주자였기 때문에 저희 나라 많은 그 장로의 신학자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뭐 신학이 중요하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또 교리사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해서 교리를 좀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하는 수단으로서 학문 행위가 바로 신학이라고 저는 행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신학이라는 것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둔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일련의 사상으로 취급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배격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또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경을 벗어나는 신학의 행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자 하기 위하여 신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윌리엄 오캄이라고 14세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오캄이라고 하시면서 유명론자 아니냐? 유명론자는 우리 개혁주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상가들의 사상들을 신학에 유익하기 위한 학문 행위로서 신학을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자유주의이건 복음주의자이건 개혁주의자이건 떠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서의 주권을 말을 했고요. 주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능으로서의 주권. 하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하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된 권능으로서의 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적 권능으로서의 주권과 규정된 권능으로서의 주권이 무엇이냐? 더 깊은 얘기를 드리면 신학적인 토론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그 두 가지 통해서 규명하려고 했던 신학적인 이 사상의 어떤 행위가 뭐였냐면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건 주권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는 절대적인 측면, 속성이 있는 권능이란 권능이 파워란 뜻이거든요. 힘. 절대적인 힘이 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권이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규정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규정이라는 말이 이 법학으로서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철학에서도 규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이란 말은 정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정해진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옥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함이 두 가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옥함이라는 사람은 14세기경의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김용은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영원법, 자연법, 인간의 법이 실정법, 이 세 가지 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영원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퀴나스가 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법 아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 영원법이 이치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치가 담겨 있는 영원법이 어떻게 실전법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퀴나스가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듯 이때 당시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쭉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미니크 수사의 출신 수도사였고 나중에 막강한 이 신학적인 역량이 보이죠. 그런데 옥함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옥함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아퀴나스. 옥함이 누구냐면 이 영국에 있는 신학자이죠. 윌리엄 옥함이라고 해서 유명론자라고 불리는 신학자였습니다. 유명론 잠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유명론이라는 말은 이름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노미널리즘, 노미나에서 나온 말로서 노미널리즘이라고 해서 유명론자라는 뜻은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유명론자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철학을 막 혼용을 하기 시작해요. 혼용을 막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랑 신학이랑 막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변증하려고 노력했던 조직 신학자죠. 사실 어떻게 오늘날 조직 신학자들인데 옥함은 비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보편을 얘기한다. 아퀴나스가 보편 논쟁을 하거든요. 보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편적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니크 수사의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철학적이고요. 밥만 먹고 신학만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원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근데 옥함이 한 얘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철학으로 하나님을 규명을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라고 비판한 게 옥함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옥함을 하나님의 자유를 부리짖었던 옥함을 그 자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절대적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거든요. 규정된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설파했던 것이 바로 옥함이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잘못 변형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변형을 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유명론자들을 좋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성경에 갈아놓을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변질된 형태의 논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함은 유명론자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유명론자들은 중요한 것이 나쁜 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지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이 다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바깥에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넣어놨냐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부 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용훈 원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영원법이라든지 자연법, 실정법 이런 관계는 매우 뛰어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철학을 가져와서 철학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느냐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옥함은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이름뿐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유명론자들의 신학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론자가 유명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명론자가 아니고요, 이름밖에 없던 그때 당시에 철학을 통한 신학 행위를 했던 모든 자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유명론자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옥함을 통해서요, 옥함이 뭘 초속이 되었냐면 나중에 후대에 이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초속인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5가지의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솔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일단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유목론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청재기 책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유명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유명론은 절대적 권능, 규정된 권능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제는 신학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욱더 전개시켜서 전학이 신학의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학적인 발전은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책무가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2가지를 근간으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율성, 이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와 또 오늘 세계 전체의 그리스도 교회에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인데요. 목회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inancial Stewardship입니다. 재정청지기라는 개념이 서구 신학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정비리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재정비리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건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거는 아니 기독교가 이래도 돼?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상 교회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지속적인 비리가 있었는데요. 교회도 역시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지금 언급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청지기 사무에 대해서, 또 청지기에 대해서, 교회 전체의 감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청지기적인 어떤 선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직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김승권 목사님이 설교하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0절까지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신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인가에 대한 성서 구절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성서 구절에서 얘기하는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보통은 재물 출납에 관련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을 출납하는 그런 1차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 사역에 관한 전반의 일을 조율하고 그리고 책임짓는 중간 관리자의 사명을 언급하는 그 전부가 바로 청지기의 삶 및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재정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교회를 그냥 단순히 재정만 담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회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목회 신학적으로 마이클 라이트라는 미국의 가장 좀 요즘에 각광받는 목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도 보니까 이분도 역시나 재정 청지기에 대해서 (financial stewardship에) 대해서 아주 1순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 비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차원에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과 감당할 수 있는 책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제가 소개를 해 올려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클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성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무로 일단은 인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부가 전체가 이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의 책무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마이클 라이트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헌신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마태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가 원래 세리였는데 세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그 부자 청년의 이 사례처럼 삭개오의 사례처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재산 반은 팔아야 가능하지 않았겠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많았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도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거의 뭐 집이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헌신에 대한 부분이 그냥 목회자 개인 또는 장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집사를. 그래서 안수 집사를, 장로를 세워서 결국에는 이런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 책무라는 측면을 이제 재정에 관한 사물을 안수받는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사하는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대와 중세 교회에서 재정 청지기의 수행 및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성비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 문제, 두 가지가 항상 얽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왜냐하면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물론 콘스탄츠 회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시고, 콘스탄츠 회의는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 뒤로 교리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의였고요. 공인된 건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에. 그런데 이거 밀라노 칙령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카타콤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하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네로 황제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도 박해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부인들 그리고 황제 노예들, 황제 노예들은 내시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내시 같은 황제 주변의 노예들이 재산이 축적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하교회 카타콤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밀라노 칙령 주후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도 많이 사고요. 카타콤 지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만 해도 무덤을 많이 샀었거든요. 무덤이 이제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사들여서 지하 동굴을 파서 이제 카타콤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했었죠. 근데 이제 공인된 다음에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공인된 상태로 우리는 좀 약간 일을 크게 벌리라고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경건하고, 맞습니다. 경건한 차원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세기, 10세기, 11세기 이후에 수도원 운동이 확장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많은 상태에서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돈이 많은 곳에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력 다툼, 이전 투구와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자꾸 이제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역량이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더 커지면 이제 재정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는 그 재정에 대한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매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친족을 등용해서 세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랑 비슷하죠. 이때 당시 수도원 교회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통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습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요. 친족을 등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2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주권의 본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훈 박사님, 숭실대학교 전 대학 원장이신데 본원의 원장님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원장님의 양력은 39면에 상세하게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이렇게 무슨 재밌게 웃기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부흥회 때 습관이 돼 있어서 사실 무슨 이렇게 어려운 주제 갖고 세미나 한다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미나가 일반 학교나 학회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어떻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나 우리 박옥주 교수나 무슨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배운 게 이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아주 고마운 일은 이렇게 주제 갖고 두 분이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원고를 제가 미리 읽어보고 재온 것도 드렸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저 49로 그런데 고맙게도 제가 지금 87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여전히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 워드를 하고 컴퓨터에 자료를 이렇게 빼낼 수 있고 하는 거. 이게 이 소위 말하는 IT의 이런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작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정보 사회가 됐다는 게 위기도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뭐 이상한 동영상 보고 그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참 하나님 은혜라고 좀. 지금 그게 아니고 컴퓨터 없이 수비로 하면 지금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건강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 내용이 우리 박주 목사님 응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깊이 있는 신학적 이론도 좀 이번엔 해달라. 그래야지 그냥 가볍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우리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하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뭐 지금 우리 김광선 목사 같은 분은 법학도 하시고 성결대학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신학도 하시고 이제 성대 부총리가 오셨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학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나하고 박주 목사하고 동일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가 나와도 이 하나님의 법 성경을 최고로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에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번 강의 원고를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죠. 제 강의가 50분 내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강의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 이해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볼펜을 갖고 줄을 쳐가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늘 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거의 제가 한 10여 년부터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총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주제든 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교수 생활하면서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공부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뭐 신학 이런 차원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저는 늘 합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의 법과 청소년 문제 할 때는 청소년이라는 부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법과 노인 문제 할 때는 노인 문제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는 것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도 안 했고 그리고 그렇게 무슨 내가 성경 진학을 깊이 있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접근하니까요 엄청나게 저한테 그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 새롭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주권의 본질과 관련한 성경의 기본적 지침이 뭐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사의 기본적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주범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활에 나가는 기침이 아닙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관적이지만 강의 기본적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얘기 맞지 않는데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전제 속에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은 거의 내용은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제가 이걸 다룰까? 제가 신학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권 정치를 하다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우리 헌법에 이 국가론이 있고 주권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면 되겠구나. 상당한 고민을 하고 강연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또 거의 이번엔 미처 못 가신다마는 교보에 갑니다. 그 일반 기독교 서점도 있지만 교보에 가가지고 보면 역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참 희망을 갖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교보는 참 큰일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보다도 이 교보가 큰일하는 거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냥 바닥에, 그래도 바닥 안 하고 그냥 책 읽기에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이웃 돕기로구나. 그래서 거기서 희망이 나옵니다. 엄청들 자기 책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우리 손자 손녀들 기회가 되면 한번 교보에 데려가서 보고 하겠다 하는데 그 기회가 없는데요. 내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영적이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우리 육체적인 거든지 정신적인 거든지요. 어떤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성성이 결여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성이 결여된 지성, 그건 더 위험하죠.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지성이 없으면요, 인간이 동물같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여간 조금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걸 하나 준비하려면 내 나이나 내 체력에 또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더 힘든데 기도하면서 하면 그런 대로 이제 하나님 방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박옥준 교수는 다양한 신학자를 보지만 저는 그래 훅노트를 달지 못한 게 다행히 이런 것들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보면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봐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런 자료 속에서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전공해 왔던 우리 국가의 헌법 속에서 국가의 주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민주국가는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국민의 주권 원리는 뭐냐. 근데 우연스럽게도요, 그 주권이 갖고 있는 헌법상에 갖고 있는 절대성이나 최고성이나 유일성이나 불가분성이나 불가향성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거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정치가로 봐왔어요.